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난시는 믿음의 계승자였던 이삭이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때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와서 나로 이것을 먹고 기력을 얻어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이 기억력의 저하로 잊었던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에서를 그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삭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어떤 악한 어떤 그런 결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아내였었던 리브가와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장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는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런 어떤 속임의 장을 이삭이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삭이 했고,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였으면 가정의 불화였었습니다. 자, 언약의 장자권의 이 복을 빼앗겼던 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자, 이 에서가 환경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 조성이 되지가 않아서이지 이미 에서는 야곱을 사실은 죽인 것입니다. 마음 안에 살의를 품고 있으면 사실은 그 환경만 조성이 되면 이게 죽이는 것이 사실 어떤 그런 실제 살인 가운데 이 에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부엘사바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북쪽 하란, 곧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피신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이 수리아 땅입니다. 아에스가 지금 근거하고 있는 이 수리아 땅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자, 이 이별에 대해서 리브가가 예상을 했던 것은 자, 4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45절입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냐. 자, 리브가가 생각하기는 길어야 몇 달 정도 아들을 못 볼 줄 알았었는데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을 지냈고 살아서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창세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별이 바로 모자의 마지막 이별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좀 짠한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결과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선하다라고 해서 그 과정까지 불허해도 된다라고 하는 안이한 의식 가운데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믿음의 어머니일지라도 그런 어떤 잘못된 자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합당치 않은 면모를 씻어내는 연단의 과정이 아들에게도 필요했고 어머니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 야곱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사람이 앞서서 이루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악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악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믿음의 조상이들의 연단의 시간으로 20년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오히려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요? 여호와. 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다이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하는 것도 야곱은 어떤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결국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계를 우리가 어떤 백성이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자녀가 아비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는 더 큰 사랑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모양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표면적 환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불의가 있었음에도 그 불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그런 섭리로서 사용하시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 과정까지 성실하게 충실히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아멘.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심에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미 전에 배가 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죽 한 그릇의 맹세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사는 이 인생의 본분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을 갖다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보다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울며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울며 불며 통곡을 했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멸시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생의 본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당장 먹고 힘내서 내 힘으로 내 먹을 것을 사냥하고 사는 사람, 바로 세상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바로 들의 사람으로서 내 먹을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축복권, 곧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까지 어떻게 멸시를 했습니까? 죽 한 그릇보다 가치가 안 되다라고 하는 철저한 물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배가 뭐냐? 뭐 돈이면 되지. 그 시간에 쉬어서 생산을 꾸려야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얻고자 했었던 이 불의한 자세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섭섭지 않았던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에 합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언약 그 축복이 그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아주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징계가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있고 결국 이제 받았던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속여서 이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받았던 복의 내용입니다. 자, 27절, 28절 자, 읽어주십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을 형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내 아들의 형치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 형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 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려고 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백성들이 받는 보장,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28절에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의 생명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언약하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비가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 대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물의 공급원이 있겠죠? 자, 이것은 그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인데, 자, 지중해 그 뜨거운 그 차가운 바람과 낮 동안에 더워졌더니 가나안 땅의 뜨거운 이 땅의 기운이 저녁에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비가 적더라도 그 이슬로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슬이 하나님께서 이 충분한 이슬이 너에게 되어주시고 땅에 기름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생존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살 길을 내가 찾아다니는 하나님 나라 밖의 백성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생존권을 먼저 구하는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존권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게 영업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받았고, 또 이제 후손들에게 이것이 이어지고, 우리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언약이 계승이 되었는데, 그럼 야곱 전에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약의 원형이 어디에 있었는가? 원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심판의 세상에 오로지 구원을 받았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자, 노아를 잇는 언약의 계보를 누가 받았습니까? 세 아들들 중에? 셈이 받았죠. 자, 창세기 한번 9장 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큰아들 셈이 노아의 그 믿음의 계보를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들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하나님이 이 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의미는 뭡니까? 모든 축복이 담긴 포괄적인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은 모든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포괄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이 받았던 축복이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월 장목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그러면 야벳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는데 셈의 장막 은혜의 그늘 가운데 걸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늘에 걸쳐 살면서 그 축복의 혜택을 받아 누렸었습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헬라인들, 로마인들, 바로 유럽인들의 조상이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유럽 서양 역사의 그 증거입니다. 자, 먼저는 이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한 민족을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 그 자손 몇 대를 걸쳐서 내려가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을 잇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언약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세워 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또 이 허리에서 나올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은 받은 언약을 누구에게 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이었는데, 요셉에게 이었으면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혹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뛰어난 영적인 어떤 통찰력으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중에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X자에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손에 얹어서 그렇게 더 큰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은 아주 큰 어떤 복을 받는 역사를 왕정시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48장) 15, 16절인데 요셉을 축복하는 건데 그 축복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읽어주십니다. 48장 15, 16절입니다. 그가 내 조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손을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땅에서 거주시는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과 영원한 자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여 하시오며 이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시면 16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해서 바로 장자권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어받은 역사가 뒤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고, 요셉의 당사자에 대한 야곱의 직접의 축복이 49장 26절에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예언과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장자로서 언약의 계승자였고, 또 요셉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결국 어떤 그런 직분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도자에 대한 직분, 축복도 요셉 족속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대 역사에서 어떻게 이것이 실현이 되냐면, 가나안을 이끌고 들어갔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후손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었던 아주 뛰어난 사사가 있었죠?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 사사 기드온, 사사 입다가 그 다음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 이렇게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고, 근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는데 왕권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굴까요? 왕권은 누가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십니다. 49장 8절 읽어주십니다. 유다의 아들은 내 청송이 내 손이 내 원수의 주먹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디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요.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부서뜨리로라 하셨습니다. 너의 원수의 목을 바로 유다지가 잡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세상 죄의 계속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머리가 깨졌습니까? 바로 사단의 권력인 사망이 그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뭡니까? 참 그냥 하나님 우리 주께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이 10절 말씀 49장 10절 읽어주십니다. 주가 유다에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역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규는 법규. 규는 그게 아니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유다 지파 곧 다윗 왕조가 왕권을 역사 가운데 이제 받게 됐는데 언제까지 다윗 왕조가 왕권을 이어갔죠? 오늘 그 예언으로 보니까 언제까지? 10절에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실로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 사사시대 엘리 때까지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로의 뜻은 평화를 가진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이 평화를 가진 자가 오시기 전까지 결국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유다의 후손 다윗 왕조가 왕권을 받을 것을 축복하고 이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조는 기원전 한 1000년 경전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BC 한 1000년도부터 왕권을 집행을 해서 기원전 586년도까지 왕권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때 왕권이 끊어진 다음에 영원한 왕권이 이어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또 다윗의 육신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새로운 왕권으로 오실 실로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이 요셉의 장자권과 자, 그 유다의 그 왕권이 분리가 되었죠.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고 유다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분리가 된 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구약의 각 지파에게 각 12지파들에게 분리된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과 왕권이 어디에서 통합이 됩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이 바로 다 말씀 그 언약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의 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인데 바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로 인도하는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만유 위의 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바로 오실 실로이신 메시아로 인해서 인한 그 왕권에 대해서 야곱이 선지자로서 유다 후손에 대한 그런 이 축복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아담 또 그의 아들 계보를 받았던 또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아담 다음에 가인과 우리 아벨은 죽고 가인은 죄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뒤로 난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이 계보를 받고 또 뒤로 가다가 에녹이 받고 노아가 받고 큰아들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한 세대의 이 한 조상에게 이어졌던 언약에 대한 이 장자권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골고루 분배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계승이 되다가 어디까지 이것이 계승이 되다가 어디서 이제 모아지는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그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을 이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이고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제 다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예, 읽어주십시오. 8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냥 들었을 뿐이고 믿었을 뿐이고 그 일한 것이 없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받은 의에 대한 첫 기록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공로가 없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던 첫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였죠.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을 때였고,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름도 없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때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자, 11절 로마서 4장 11절 자 읽어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이것은 믿음의 조상의 그런 언약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인친 것이니, 하나님 언약을 믿어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고, 그래서 혈통으로도 관계가 없는 한국 사람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육적 이방인이 어떻게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서 목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계보가 끊어진 적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쭉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신약시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바로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입니다. 자, 역사적 존재인이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이방인인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혈육에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 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이 유업이 이어졌는가? 자, 23, 24절 보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국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까?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롭다 칭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언약의 유업을 받은 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믿는 사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언약의 원형을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쭉 이어졌는데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을 이제 다시 본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28, 29절입니다. (27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상의 나라, 우리는 세상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맞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은 이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어떤 직분으로 이제 받았는가 하면 바로 그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서 받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만 누리려고 우월의 근거로만 그 언약을 갖다가 이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곧 어떤 독선적인 국수주의로 이 민족 종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게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자, 복의 통로, 받은 복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권과 함께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의무가 한 몸처럼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은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이 복을 언약을 받으려고 했던 이 불의한 자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을 알고 있었지만 이 특권만을 받으려고 하는 반쪽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진리는 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야곱이 온전히 받아야 될 언약은 이 장자의 특권과 함께 야곱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또 백성의 그 의무를 배워야만 되는 연단의 과정을 이 야곱이 겪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제 야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홀로만 남는 광야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베델 그 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고, 타락 나그네로 겪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유업의 장자로 야곱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이 특권만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이고요, 여기에다가 거룩한 의무도 있음을 우리 인생으로 고백하며 충실히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셋,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브람, 이스라엘로 이어졌던 그 믿음의 생명의 그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믿음의 법으로 이어주고 이 하늘의